잠깐 제가 선교 현장의 모습들을 담은 영상이 있는데요. 한 3분 정도 좀 틀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푸르른 자연과 평온한 바람이 흐르는 이곳, 필리핀. 이곳에서 많은 영혼들이 복음의 빛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이 우리 기도의 중앙대학교에서 철학을 전공한 후 총신대학교와 영국 에버딘 대학교에서 신약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하신 이한수 목사님은 바울 서신 연구에 헌신하며 깊이 있는 신학적 통찰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오셨습니다. 신앙의 깊이를 담은 여러 저서를 집필하신 목사님, 많은 이들에게 복음빛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거의 38년 동안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목사들을 길러내는 이제 교수로 생활을 했죠. 38년 생활을 마치고 내 남은 여생을 좀 보람 있게 지내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선교지로 가서 저의 티칭 커리어를 좀 발휘하면서 사는 게 좋겠다. 그래서 영어권이라고 하는 소위 필리핀 쪽으로 제가 선택해서 갔습니다. 가서 그동안에 이제 가비대에 있는 제가 사는 곳에서 한 서너 시간 가는 그쪽에 필리핀 장로의 신학교가 있어요. PTS라고. 거기서도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사는 곳에 또 IGM 신학교가 있고 비행기를 타고 가는 그 먼 거리에 비콜 라가 지역인데요. 거기에 찾아가서 또 신학교 강의를 좀 했고 현지 교회와 사역자들에게 신앙의 깊이를 더하는 소중한 시간. 그의 목소리는 열정으로 가득 차 있으며 듣는 이들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건강과 복지를 위해 의료봉사에도 헌신하고 있습니다. 현지 주민들에게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나누는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다 보면 굉장히 또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막 손빨래하고 세탁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시설이 굉장히 열악해요.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이한수 목사님은 흔들리지 않는 신앙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가 너무 귀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의 영광입니다. 땅의 기쁨입니다. 네, 묵상의 사문장입니다.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귀한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좋은 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선교하고 함께 배워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는 이 날이 저한테는 제일 행복한 시간이에요. 늘 이렇게 열심히 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사역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여기에 오래전에 한 20년 전에 오신 거 기억을 못 하실 것 같아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신 유선모 목사님하고 제가 대학 동기가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유 목사님 계실 때 제가 여러 차례 와서 설교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창용 목사님이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여기 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복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 우리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가 복음인데요. 이 복음의 중심 주인공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죠. 근데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얘기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제 친구가 전라북도 전주에서 어느 교회에 이제 부임을 해서 목회를 한 10년 했다고 그래요. 그 교회는 한 40년을 원로 목사님이 계셨고 자기가 부임한 지 한 10년 됐는데 10년 동안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자꾸 튄다고 할까요? 말씀을 잘 못 받아들이고 벌써 보면 알잖아요. 설교 전화하면 느끼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교회 중진, 안수 집사님들 이런 분들을 모시고 산에 모시고 가서 좀 솔직히 좀 묻고 싶다. 여러분들의 내가 설교할 때마다 못 받아들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제가 뭘 잘못했는지 지적을 해주시면 제가 고치겠다고 솔직히 좀 얘기 좀 해달라고 다 머뭇머뭇 하시더니 한 나이 드신 안수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사실은 목사님이 설교와 부임하신 지 한 10년 됐는데 저희들은 목사님 설교를 못 받아들이겠어요. 어디가 좀 잘못됐나 그랬더니 전임 그 원로 목사님 설교하고 목사님 설교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너무 혼란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다른가요? 하고 물어봤더니 원로 목사님이 40년 동안 강조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지 예수님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를 보면 성부 하나님을 찬양한 한 30곡을 빼놓고 예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는 노래는 다 가위로 잘라버리라 해서 다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 정도면 거의 이단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건 어디서 수습을 해야 될지 몰라서 참 이렇게 굉장히 좀 어려웠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저보고 하는 말이 신학교에서 좀 똑바로 가르치라고. 그거 제 잘못도 아닌데 올라 목사님 얘기인데 저보고 똑바로 가르치라. 오늘은 제가 이 복음의 핵심 주인공, 중심 메시지가 예수님인데 예수님 얘기하면서 왜 하나님 얘기는 안 할까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관계일까요? 이 시간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굉장히 특이한 복음서인데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 태초에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로고스라는 말씀인데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로고스 하나님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함께 계셨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과 로고스 대신 예수님과 구별된 인격이라는 얘기죠. 함께 계셨으니까.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하죠. 그런데 이 말씀이 곧 누구라고요? 곧 하나님이시다.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2절, 3절 보면 태초부터 만물이 다 로고스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란 뜻이죠.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14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뭐가 되었다고 얘기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신다. 결국은 성육신하신 말씀, 인간이 되셨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하나님, 영원전서부터 하나님이신 그 로고스 되신 예수님이 무슨 목적으로 이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들어오셨을까요? 왜 사람이 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 17절, 18절 요한복음 1장 17절, 18절에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답니다. 그 전에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를 말미암아 주어졌고, 사실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왔죠. 시내산에서. 그런데 이 은혜와 진리, 복음의 진리는 누굴 통해서 왔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왔다. 모세의 율법과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를 대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이 말씀 속에는 모세도 율법 계시를 받을 때 하나님을 직접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십계명을 받을 때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하죠. 당신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성경의 핵심 말씀은 우리 죄인은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우리가 가까이 가지 못할 엄청난 빛 속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모세도 하나님을 직접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여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사실 너를 반석의 틈에다가 내 손으로 너를 얹고 있다가 내가 지나가면 그때서야 내 등 뒤만 보라,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등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넓을까요? 좁을까요? 비유적인 표현이겠죠. 하나님의 등 뒤만 봤다는 것은 하나님을 직접 뵌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봤다는 얘기가 되겠죠. 사실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빽빽한 구름 속에서 번뜩이는 그 번개 속에서 희미하게 지나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간접적으로 보고 그리고 받은 계시가 율법 계시입니다. 율법 계시도 일종의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보고 받은 계시다 이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복음의 진리를 어떻게 받으셨나요? 18절에 보니까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의 어디에 계신 예수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 나타내시다는 것은 계시하셨다는 말씀인데요. 아무도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 누가 계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보셨다고요? 하나님의 품속에 있었답니다. 하나님을 가장 직접적으로 본 분은 누구실까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품속에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아주 친밀한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분이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이 세상에서 3년 반 동안 누구를 알리고 계시하셨을까요? 아무도 본 적이 없는 그 하나님을 알리고 계시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얘기하는 것은 뭘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을까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직접 알리기 위해서, 계시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모세가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예수님이 전달하시는 이 복음의 진리가 더 완벽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모세 율법과 비교할 수 없는 완벽한 하나님에 관한 계시를 예수님이 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부처도 이 세상의 어떤 철학자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절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싶다면 누구에게 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에게 와야 된다는 것이죠. 뭐 북엇대가리 몇 가지 들고 돼지대가리 갖다 놓고 뭐 신이여 그래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3년 내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계시자로 오셨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근데 오늘 3장을 제가 읽었는데요. 이 3장은 어느 밤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율법 선생이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왔습니다. 밤중에 찾아왔다는 것은 예수님을 좀 좋아하기는 하는데 당대 그 예수님에 대한 인상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좀 이상하게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의 신분을 감추고 몰래 밤에 아무도 모를 때 찾아온 것 같아요. 그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당신이 하나님께로 온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는 그 모든 기적과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굉장히 인정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예수님이라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야, 정말 너 고맙다. 나를 인정해 준 사람은 너밖에 없네. 그렇게 아마 칭찬을 해줬을 텐데 예수님은 칭찬보다도 그를 뚜렷하게 쳐다보시면서 하는 말씀이 너 거듭나야 되겠어. 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깜짝 놀라서 그럼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면 됩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너는 유대인의 선생으로, 율법 선생으로서 내가 질문한 것도 알지 못하냐? 내가 얘기하는 것은 영적 출생에 대한 얘기지 육신적인 출생에 대한 얘기가 아니야. 그러면서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했지만 3장 5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을 하죠. 예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엇으로 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앞에서는 거듭나지 않으면 여기서는 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결국 출생의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1장 12절을 보면 이 출생의 문제를 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장 12절 한번 보세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권세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신의 가족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신의 가족이.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일은 13절에 혈통으로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라. 하나님의 가족이 되려면 누구에게서 나야 돼요? 하나님에게서 나야 돼요. 목사 아들이라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들어갈 가능성이 많겠죠. 그러나 목사 아들이라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가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제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요. 이 목사 아들들의 특징이 정말 은근과 끈기로 그렇게 믿는 애들이거든요. 교회는 안 빠져요. 안 나가면 혼나니까. 아주 모범적으로 교회를 다니는데 제가 확신이 좀 안 들었어요. 제가 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제가 알 수가 없어서 제가 서울의 그 동부 이천동 거기에 살았는데 거기에 온누리 교회가 있어요. 목요일마다 뭐 전국에서 뭐 버스가 한 40-50대씩 몰려와서 목요 찬양 집회를 하는데요. 거기에 들어가면 그냥 후끈후끈해요. 찬양 부르면서 젊은 애들은 막 찬양 부르면서 울고 감동해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 아들을 데리고 와서 뭔가 느끼게 해주려고 데리고 왔는데요. 남들은 그냥 두 손 들리고 막 울면서 찬양하고 감동해하고 그러는데 제가 물끄러미 옆을 쳐다보니까 제 아들 녀석은 그냥 구경하고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으로 와가지고 제가 물어봤어. 너 뭐 느끼는 거 없냐? 물어봤더니 제 아들 녀석이 딱 한다는 말이 아빠 그런데 왜 바보같이 다들 울어?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이놈은 거듭나지 못한 놈이구나. 제가 그때 그걸 느끼게 된 거예요. 교회 안만 모범적으로 다니면 뭐합니까? 제 육신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목사요 총신대학 교수로 아들로 태어났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서 나야 돼요? 하나님에게서 나야 돼요. 다시 말하면 거듭나야 되고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그런데 3장 5절에 보면 너 거듭나야 되겠어 라는 말을 했을 때 이 거듭이라고 하는 게 again이라는 뜻인데요. 다시 난다. 근데 헬라어로는 이 말이 아노텐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다시라는 뜻도 있지만 위로부터라는 뜻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31절에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있죠.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어디로부터 오시는 분? 위로부터. 여기 아노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3장 2절을 다시 번역을 한다면 너 거듭나야 되겠어 라고 번역하기보다 너 위로부터 태어나야 되겠어. 위로부터 태어나는 게 뭘까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신적인 초자연적인 출생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나려면, 신의 가족이 되려면 위로부터 초자연적인 출생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초자연적인 신적 출생 경험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출생의 문제를 얘기하다가 예수님이 14절에 아주 수수께끼 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1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참 이게 참 묘한 말씀인데요. 광야에서 모세가 장대 위에다가 뱀을 만들어서 이렇게 들어 올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하나님께 원망하고 반역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막에 이 불뱀들이 많거든요. 낮에는 뜨거우니까 이 모래사막 밑에 숨어 있다가 밤에는 스물스물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을 물면 아주 무진장 고통스럽고 또 죽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막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막 고글하는 소리가 나고 죽어가 나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불쌍히 여기셔서 모세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나무 장대에다가 뭘 만들어서 메어 달아 올리라고요? 노뱀을 달아 올리라. 그리고 이것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살게 될 것이다. 모세가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어디에 들린다는 얘기죠? 십자가에 들려질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들려진 인자 되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15절에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영생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신적인 속성이에요. 하나님만이 영생 불멸의 존재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영생을 갖게 된다는 것은 영생을 가진 하나님의 신적 성품에 동참하게 된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가족만이, 하나님의 자녀만이 영생을 지닌 영생 불멸의 존재가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 영생을 지닌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때? 15절에 보니까 이는 그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그가 누굴까요? 십자가에 들려진 예수를 믿는 자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들려진 예수를 어떤 시각에서 믿는 걸까요? 어떤 죄수가 그 십자가에 매어 달려서 참 불쌍하게 죽었네, 그런 육신적 시각에서 십자가 앞만 바라봐도 우리에게는 영생이 없어요. 그러면 십자가에 들려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어떤 관점에서 믿어야 할까요? 그 믿음의 본질 내용이 뭘까요? 그것이 오늘 3장 16절에 언급되어 있죠. 3장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금 들려 올렸잖아요.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어 올렸잖아요. 죄수처럼. 근데 그 십자가에 들려진 예수의 죽음을 바라볼 때 우리는 거기서 누가 우리를 사랑하신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다.
쉽게 말하면 십자가 위에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게 될까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고 계시하러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리고 계시하는 가장 드라마틱한 사건이 무슨 사건이다? 십자가란 얘기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밑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나 하나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죽는데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됩니다. 제가 성령으로 눈을 뜨고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 제가 살 수 있게 된 것은 지금 와서 보니까 당신의 사랑이었군요. 당신의 사랑이 저를 살리셨습니다. 이렇게 믿는 자가 바로 그 순간 성령의 감동으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을 만난 자가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런 고백을 하게 될 때 그 자리에서 우리는 누구의 가족으로 태어나죠?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들어 올리신 그 예수님의 고통과 죽음 속에서 당신은 나에게 사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당신의 사랑이 저를 살리셨군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감동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당신의 가족으로 태어나게 만듭니다. 우리 복음 찬송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죠. 힘들고 지쳐 낙마하고 쓰러질 때 그 찬양 뒤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당신의 십자가의 그 고통, 그 사랑으로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의 가족은 십자가 밑에서 생겨납니다. 6.25 때 어떤 미국 중령이 눈발이 막 세게 몰아치는 그 의정부 어느 이름 모를 다리 위에서 집차를 타고 가다가 이 미국 중령이 담배를 피우고 싶어서 다리 난간에 잠깐 섰대요. 집차는 옆에다가 세워두고, 그리고 담배를 한번 뻐끔뻐끔 피고 있는데 다리 밑에서 응아 응아 하는 애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추운 겨울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까 해서 이 중령이 밑에 가봤더니 어떤 여인이 아마 먼 여행을 하다가 중간에 너무 세찬 눈보라를 만나니까 추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서 눈을 피하려고 다리 밑으로 피한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추워하니까 이 엄마가 자기 모든 옷을 벗어가지고 애를 칭칭 감은 거예요. 애를 살리려고. 그리고서 아이를 품에 안고 얼어 죽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중령이 그 아이를 품에 안고 나중에 이제 자기 부하들을 시켜서 그 이름 모를 한국의 여성이죠. 인근 산에다가 무덤을 만들어 주고 아이를 입양을 해서 미국으로 데려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미국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그리고 좋은 직장에 보내서 이제 살만한 청년이 되었을 때 이 미국 중령이 사실은 너도 알다시피 나는 너의 부모가 아니다. 너희 부모가 6.25 때 너를 하나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입던 옷을 다 벗어가지고 너를 감싸고 너희 엄마는 얼어 죽으셨어. 그래도 너를 살린 그 어머니 이제는 한번 찾아가 봐야 되지 않겠니?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어머니지만 가서 좀 인사 좀 해라. 그래서 한국에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날아와서
자기 의붓 아버지가 알려주는 그것을 찾아 헤매다가 아직도 없어지지 않은 다리 난간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얼마 안 떨어진 야산에 무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때도 추운 겨울이었는데 이 청년이 자기 외투를 벗어서 어머니가 묻힌 그 무덤 위에다가 자기 외투를 벗어서 덮고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어머니, 그날 얼마나 추우셨어요. 당신 때문에, 당신의 그 희생적인 사랑 때문에 제가 오늘날 제가 살 수 있었습니다. 내 남은 여생 평생 어머님의 그 희생적인 사랑 잊지 않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저는 그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우리는 거기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1, 2 권사회 헌신 예배인데요, 우리 헌신의 출발점이 뭘까요? 그것은 십자가에 나타난 그 희생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때부터 내 헌신이 시작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동해 하지 않고 교회에 무슨 헌신이 가능하겠습니까? 나의 기도, 어떤 분은 이 예수님의 위대한 사랑을 발견하고 아프리카로 정말 오지로 정글로 선교사로 떠나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들이 뭐 때문에 그런 일을 할까요? 왜 평생을 젊음을 불세울까요? 저는 사실 총신에서 38년 동안 신학대학원에 목사 길러내는 교수로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필리핀으로 가서 사역하는 것이 무슨 연고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거기에도 잊혀진 당신의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십자가의 위대한 주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갚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남모르는 선교 현장으로 뛰어드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거기도 버려진 소외된 이웃들도 많고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남은 여생을 헌신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1, 2 권사회 그리고 우리 원당교회 성도님들 평생이 우리가 갚은 이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에 감동해서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남은 여생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의 좌우명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삶 전체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